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로서 충성과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질 상급의 약속이 긍정적인 어조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자기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며 자신을 보는 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단순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서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3번 사용된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신약에서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너희를 가리키는 휘마스라고 하는 말과 나를 의미하는 에메라고 하는 말과 나를 보내신 이를 뜻하는 아포스테이 일란타메 라고 하는 말이 점층법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너희이고 그 다음에는 너희를 보낸 나고 그 다음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뜻이 강조되어 있고 더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과 믿음의 행위를 뜻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의 최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구원을 받든지 거부하고 멸망에 버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예언자에 해당하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비를 번역한 말로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름 때문에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도 문맥상 가능하며 이름과 그 인격의 본체, 지위와 결부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언자를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이나 연민의 차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곧 예언자로서의 지위에 합당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언자의 상급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인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자의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은 예언자들은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영예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은 예언자를 우대함으로써 그의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받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예언자의 보상을 다소나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과 유사한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17절과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이전의 인물이나 구약시대의 의인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다니엘은 의인들의 최후 승리를 예언하면서 구원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제자 파송 사건을 계속 다루고 있는 본문에 적용한다면 의인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시한 예수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강화의 결말부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예언자, 의인, 제자가 함께 나란히 연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동일한 대상, 즉 12제자를 지칭하는 다른 명칭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이들 모두가 각각 다른 신분과 직책이 다른 구별된 특수 계층이라고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자에 해당하는 테스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오는 작은 자에 해당하는 미크론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더욱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 작은 자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작은 자는 흔히 배우는 자나 미천하고 소외된 자들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예언자나 의인이나 제자가 다 포함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나 사도들 그리고 의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에서는 섬기는 자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들 예언자나 의인이나 사도들은 모두 작은 자의 신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정말로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선행의 가장 초보적인 일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마르고 무더운 팔레스타인의 기후 조건 하에서 한 그릇의 냉수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력 넘치는 환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하찮게 보이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정성 어린 대접은 제공하는 쪽에서는 별것 아닐지라도 제공받는 자와 그를 그곳에 보낸 자의 편에서 볼 때는 귀중한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역자들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자들의 봉사를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 이상의 가치로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에서 상에 해당하는 미스도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며 상급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상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히 한글 개정 개혁 성경에는 단수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사용돼서 장차 주어질 상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대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 대가를 바라게 되고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이 베푼 것 이상으로 어떤 것인가를 바라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현재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드러내고 공로로 생각하고 그거를 통해서 몰라준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급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급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접했는데 물 한 그릇이라도 주게 됐고, 그 물 한 그릇이라도 주게 됐기 때문에 이 덥고 또 목마르고 인정이 없는 세상에서 예언자가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내가 복음에 동참했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갈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서 귀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상급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잃는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주의 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라